설교는 두 번 하면 재탕한다고 막 그러는데 찬송은 또 우리 노래는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감사해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일이 이제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해서 12월 첫째 주부터 12월 25일 성탄절까지 한 달여 기간을 우리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고대하며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루 이렇게 셋째 주만 딱 하고 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최소한 2주 정도는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오시고 또 강단 장식도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항상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22절 말씀이 나와 있듯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칩시다. 시작.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보내는데 여러분 특별히 감사주일을 잘 준비하셔야 돼. 많은 분들은 그냥 주일 하루 딱 와가지고 이 날이 무슨 날이지?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서 헌금을 딱 하고 그냥 집에 가시며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 있죠. 속량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속량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구속받은 행위를 우리는 속량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량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속량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속량하셨는지 오늘 세 가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속량하실 때는 어떨 때 속량하셨냐면 근심 중에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없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다 걱정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몇 주 정도는 근심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몇 주가 지난 후에 또 근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근심합니까? 그래서 집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요즘은 근심할 것이 없어서 그 근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근심을 하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제목이 무엇인가 봤더니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들의 문제더라고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해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확실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모의 방식대로,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주들의 문제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속량하시냐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 계신가요? 다 환난과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유치원에 있는 아이한테 야 너는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저도요 맨날 유치원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괜히 일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심이 없는 것 같죠? 갓난아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다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냥 그 걱정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자녀야. 내 손주예요. 근데 지금 차가 저 앞에서 오고 있는데 그냥 무단달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거의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차가 온다. 빨리빨리 피해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피해! 얼른 피해! 차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시죠? 주께서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을 속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속량해 주시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근데 고통과 고난이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오는가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고통이 뭐냐면 육신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젊었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젊었다고 해도 아프고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아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픔으로 인해서 다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할 때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실 때 여러분들 누가 뭘 보내셨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나에게 보내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입속에 지금 다들 침이 있는데 그 침 속에 제가 여러분들 입속에 하나씩 뭐를 넣어드릴 거냐면 레몬 하나를 지금 여러분들 입속에 넣어드릴 것입니다. 자, 모두 다 입을 벌려 보십시오. 입을 벌리시고 제가 아주 시리신 레몬 하나를 여러분들의 입속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입속에 레몬을 하나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어 있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레몬을 다 같이 받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받으셨죠? 네, 세 분 입을 벌리셨어요. 자, 입을 벌리신 세 분들은 지금 레몬을 받으신 거고, 입을 안 벌리신 분들은 레몬을 안 받으셨어요, 지금. 그러나 생각으로 다 갖고 있죠? 자, 그런데 공통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 입속에는 뭐가 지금 고여 있어요? 침이 막 고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레몬을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네 분이 씹으셨어요. 네 분이 입을 질근정을 했는데. 자, 어떤 맛인가요? 레몬을 씹으니까? 그냥 신가요? 아주 시죠.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레몬을 전달했고 여러분들에게 레몬을 씹어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반응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네, 레몬을 많이 드셨나봐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사람의 말도 굉장히 힘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게 되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가지고 90 몇 년도인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몰고 일단은 가는데 그 길을 지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회전 좌회전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 지진 많은 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딜까지 가게 됐냐면 무슨 산동네까지를 올라가게 됐어요. 산에를 올라가서 막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길을 유턴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어느 산까지를 올라갔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119를 불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뭐가 보였을까요?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차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유턴을 시켜줘가지고 차를 끌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깜깜한 불빛 속에서 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이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건가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폭격을 당한 예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경우가 그 이유가 한 가지래요. 다 불을 껐는데 어떠한 사병이 담배를 피우는 거야. 담배불이 그 불빛이 멀리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빛 때문에 거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폭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빛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고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제를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 수요일인가요?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솔로몬은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요? 몇 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가 한 마리 죽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피가 흘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마리를 번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더 어려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1000마리의 소를 준비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번제로 드리기 위해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1000마리의 소를 준비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준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딱 와서 추수감사 주일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례식도 있고 성례식도 있고 설교 말씀을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에 5원만 간략하게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미국인들 아메리카 청교도들이 정말로 그 영국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대륙으로 넘어왔을 때 그곳에 인디안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때 얻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다 바쳤던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어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특별히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하시냐면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think 생각하라는 이 think라는 게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반대네. thank라는 이 thank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think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이 11월 11일이에요. 오늘이 사람들 말하는 빼빼로 데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2018년도가 이제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주까지 하면 7주가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할 제목이 얼마인가? 받은 복음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그분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매번마다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딱 준비하시더라고요. 종이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100가지 감사라고 적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올리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이분은 복 받겠구나.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만 하지 않고 적는다는 건 뭐냐면 그의 입술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세요.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뭐하여 구원함을 받는다고요? 네,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는요 의에 이르요. 근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산소 문제가 뭐라고요? 네? 제일 어려운 산소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세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꼭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뉘우치고 아 그때가 좋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보세요.
감사 헌금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자그마한 사과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잘 세워보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며 보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 말씀드렸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다 잊어버렸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근데 둘이는 서로를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뿐이었어요? 좋아하는 게? 다 아시는군요. 마음뿐이래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아시네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렇게 안 그런 척 한 게 문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집 가버렸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장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세eden 교회 남진 장로님, 여러분들 남진 씨 다 좋아하시죠? 네. 남진 씨가 무슨 노래 불렀어요? 님과 함께를 불렀잖아요. 님과 함께.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건 이제 1절이고 2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봄이면 꽃 피어요. 네. 봄이면 꽃이 피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도 그 국화를 펴놨어요. 봄이면 다 아시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여름 씨를 뿌려요? 여름이면 여름에 꽃이 피는 거죠. 여름에 폈어요. 네, 가을에 뭐가 되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거기 뭐라고 가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역시 안 보시는구나.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나오네요. 가을이면 풍년되고. 잘했어요. 가을에 뭐가 된다고요? 풍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이제는 거두어야 될 때예요. 근데 거두어야 될 때 지금 보라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갈대가 보이죠? 여러분 갈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국화가 보이시죠? 무엇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풍선으로 지금은 과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되시냐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꼭 한 사람 이상씩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못 데리고 나오더라도 그 사람한테 외쳐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나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년 동안 주신 그 농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에 바치는 날이에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3명이나 세례를 받아요. 또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해요. 여러분 이 많은 귀한 날들을 여러분들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선포해야죠. 알려야죠.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 가서 먹나요? 네. 그러시죠. 혼자만 가서 드시죠. 근데 맛있는 걸 보면 누가 떠오른다고요? 광고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 고깃집이 너무나 맛있어요.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야야야야 고깃집이 어느 집이 제일 맛있냐? 그럼 여러분 안 알려줄 거예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암 환자란 말이에요. 그 암에 걸렸어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똑같이 암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어느 병원으로 가야 돼요? 어느 의사를 만나야 암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겠어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1년 농사한 거를 드리는 날이에요. 1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날들을 정리하는 날이에요. 이제 12월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11월의 셋째 주일은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셔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감사할 것이 많은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한 여러분들의 마음만큼 믿음만큼 헌금해 보세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신 건 한 가지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싶었으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겠어요.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은 감사할 일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워.